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인간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구원의 정의와 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과 영원한 삶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행복한 삶을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외적인 환경만 좋게 해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가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가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행복은 외적인 환경보다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1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던 제주도에 다시 한번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집에 놔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던 중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모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의 식사를 위한 음식물과 과자와 과일과 모든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식사 때를 잘 맞춰서 먹고 과일과 과자들도 공평하게 잘 분배를 해놓았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 나눠 먹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문을 닫는 우리 부부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막내가 울며 뛰어나왔고 큰아들은 죄 지은 사람 마냥 풀이 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또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하며 그동안의 사연을 다 일러 바쳤는데 그 얘기를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떠난 날 저녁에 몫을 나눠준 파이를 꺼내서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있어서 오빠는 자기 몫을 바로 다 먹어버렸는데 막내는 아껴서 먹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나 한 입만 줘 하니까 동생이 오빠는 오빠 거 다 먹었잖아 하고 주지를 않고 오히려 아 맛있다 하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던 오빠가 획 채다가 자기 입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긴 막내가 왜 내 걸 뺏어 먹었어 하면서 달려들었고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과자를 먹을 때 막내가 복수를 한다고 방심하고 있던 오빠 것을 확 채다가 자기 입에다 넣어버렸습니다. 뺏긴 오빠가 요기하면서 주먹으로 동생을 때렸고 막내는 오빠도 내 거 뺏어 먹었잖아 하면서 또 한바탕 싸우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애들도 집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뭐가 모자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다 사다 놓았기 때문에 잘 나눠서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엄마 아빠를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의 욕망들을 억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잘 나누고 즐기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성품이 없으면 그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풍부한 자원과 먹을 것들을 다 주고 우리 인간들을 한 핏줄로 만들고 만물들을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힘 있는 자는 너무 많이 가져가서 썩히고 약하고 무능한 자는 못 먹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구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성품이 먼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다는 것은 재료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라는 재료는 아무리 잘 연마해도 나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석이 되려면 그 재료가 금강석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금강석이라고 해서 다 또 보석은 아닙니다. 연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성품은 보석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두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마가 되는 것은 오랜 연단과 시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죽은 다음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우리의 성품을 고치는 데는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지금의 이 잘못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대로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현재 나쁜 이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서로 더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것도 결국은 이 세상과 같은 아주 살기 힘든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미숙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들만을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보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품을 스스로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